우리는 지난 19장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든 그 제를 가지고 정결의식, 속죄제 정결의식을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에는 아주 이 무리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한 그 말씀이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첫째 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째 딸이라는 말은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탐하고 오고 난 이후 그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겝 산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아말렉 있다. 그들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잘못했다고 잘못된 회개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이 아말렉에 쫓겨서 호르마까지 쫓겨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온 첫째 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 딸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아론이 올 첫 하루에 호르산에서 죽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민수기 33장 36절에서부터 39절에 말씀 보면은 그 아론이 죽은 해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5월 첫 하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론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첫 딸이라는 얘기는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와서 이 38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돌다가 그리고 다시 가데스로 38년 만에 귀향한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딸이라 그랬습니다. 이 첫 딸은 어디죠? 6월절이 있는 달. 첫 딸은 아비벌이죠. 아비벌. 바로 그 달에 이 가데스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 가데스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신광야. 지난번엔 바란광야라고 그랬습니다. 바란광야 쪽에서의 그 가데스가 있고 이 신광야 쪽에는 에돔 쪽에 있는 이 광야입니다. 같은 지형의 가데스인데 바로 이 신광야 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서 왔습니다. 그럼 이 신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 신광야는 비가 없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곳이. 그런데 이 신광야는 그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한 이 사막의 지역이지요. 이 황량한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서 온 것입니다. 38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자, 이곳에서 도착하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세와 아론의 누인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리암에서 아마 애곡의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죠? 여긴 척박한 곳이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이 이 신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3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사실 이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면서 아마 그나마 평안한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광야 오니까 영 다른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이곳에 물도 없고 곡식 파종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무화과도 없고 성주도 없고 포도도 없는 그런 곳이다. 니들이 왜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38년 됐으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0년을 이 광야에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버지 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어때요?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를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잖아요. 또 우리 조상들이 죽었을 때 아마 여기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든 연장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형제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니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였다는 거죠. 그들이 원망 섞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를 이 신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죽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가 아마 미리암이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미리암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국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 형제가 죽었다는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은 안데까지 살아있는 40년 광야 생활이니까 앞으로 2년이 더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일 것이고 아니면 그 밑에 있던 자손들이 원망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이것도 똑같았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어서 르비딤에서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40년 만에 다시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항의하는 걸 받고 이 모세와 아론은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회막에 가서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아주 그냥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그 지팡이 들고 가서 내가 명한 반석을 명해라. 그럼 내가 거기서 백성들이 이 마실 물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모세가 이제 모든 백성을 다 이 반석 앞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이 반석에서 너에게 마실 물을 내게 하랴. 그러면 반석을 2번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들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화가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쳤단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석에 이렇게 지팡이를 가르쳐서 물을 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는데 너가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화를 낸 것, 물을 내랴 이런 얘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낼 텐데 아마 그걸 나타내지 못하지 않았나.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도 하죠. 그런 말씀에 참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는 성지순례 안 가서 모르는데요. 이 바위돌은요 가서 이 돌을 쳐보니까 그 돌이 석회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쳐보니까 이 돌에서 물이 이렇게 손에 물이 묻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지났는데 그 반석의 물이요 이렇게 돌에 치면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반석에 이 지팡이를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물이 약간 튀는 현상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고 오늘 모세가 바위를 침으로 말미암아 꼭 그 능력이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석에 그들도 알아요. 이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물을 구하러 다니면서 별일을 다 했겠어요. 근데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물이 손가락에 묻혀 나오니 그렇잖아요.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이렇게 오도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지팡이로 그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지. 그 반석을 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요? 이미도 그들은 알아요. 물을 이렇게 치면 물이 손바닥에 그 물이 있는 걸 그들이 안다는 말이에요. 쳐서 내는 것과 여러분 가르쳐서 내는 것과는 다르지요. 이거는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이렇게 지적함으로 포인트함으로 그 물이 났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겼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될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실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냥 물만 나와서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로 끝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그거예요.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들어서 그 바위를 가르쳤다면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고 그 백성들에게 훈계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그 훈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을 이들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는 불행이 된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끝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이 모세와 아론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38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그 처지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38년 동안 이들이 뺑뺑 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다시 왔어요? 오늘 그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그들의 38년 광야에 있을 그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10하루길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길목 다시 38년 만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왔더니 다시 똑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보고 만나도 계속 먹고 있고 지금 그까지 오게 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떠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그들보다 3일길 앞에서 제사장들이 가서 그 법궤가 머무르면 그곳에서 이제 회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신광야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인데 조금 나에게 없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의 마찬가지 똑같아요. 돌아가 보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빌 게이츠처럼 못 산다. 베조스처럼 못 산다. 또는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가 못 산다. 잘 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때로는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비록 그들이 먹었던 것이 뭡니까? 이들이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뭐지요? 무화과도 못 먹었다. 포도도 못 먹었다. 석류도 못 먹었다. 그전에는 참외와 외와 파와 마늘과 정력과 기름이 몸이 쇠약해졌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 똑같잖아요. 그죠? 상황이 다른 게 없어요. 세상 것 좀 먹고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내리시는 양식은 뭐지요? 기껏해야 만나야 만나. 만나만 지금 40년 동안 줄창 먹었어요. 그 만나를 계속 먹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음식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이 먹는 포도라든지 석류라든지 이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못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문화의 혜택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좀 달라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남보다 크게 뛰어나지 못한다 해서 불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목회자 저도 또 마찬가지. 어느 날 뒤돌아보면요, 내가 그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 또 누리지 못함에 불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불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38년 된 이 사람들 보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이 있었죠. 더 달라잖아. 뭘 달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면서 그 사람들의 소망의 눈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이런 걸 풍족히 먹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 첫 번째 와서 이까지 돌아온 게 얼마나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38년 되고 있는 거예요.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요, 세상 보면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집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 뭐라 그래요? 오늘 10절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 해요? 반역한 너희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역한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이들은요, 그 물 조금 없다고.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채워줄 것인데, 당장 내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오늘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나야 돼요. 독이 모세와 아론이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반석을 지명하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 반석을 쳐서 꼭 자기의 능력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힘든 게 바로 거기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일려주고 따라오게 하는 게 힘들어요. 안 변화되지 않으니까. 사람 안 변화되더라고요. 저도 안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반역하고 있는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들이, 이 모세와 아론도 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기도해요. 근데 이들이 한 행동을 보고 이 모세가 반석을 친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종 모세에게 뭐라 그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네가 만약에 그 바위를 명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텐데 다른 말씀은 그곳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리바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고 메추라기를 줘서 그들이 원망할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교훈해서 그들로 알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믿도록 하셨는데 오늘 그 자체를 끊었기 때문에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쳐서 내든 지명이 내든 낸 것 아닙니까? 근데 쳤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나의 능력과 힘과 권세로 내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타날 때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정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뭐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하라고 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돌에 맞고 비록 내가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수고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모세 같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이 백성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 하신 말씀만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모세가 120살이에요. 지칠 때도 됐잖아요. 변화된 줄 알았더니 변화되지 아니하는 저들의 모습 보고 뭐라고 해요? 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면 반역이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못 믿으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론은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고, 모세는 마지막 그 요단강 앞에서 느보산에 가서 비스가 그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 현상이 이 마지막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우리 죽는 그날 끝까지 하나님, 나의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달라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